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의 긴 단락을 본문으로 한 말씀을 한 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이 단 두 장에 자그마치 10가지 기적이 기록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례적인 밀집도입니다. 어느 복음서에도 짧은 부분에 여러 기적들이 연달아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적 그 자체를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액자 안에 담긴 그림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세 가지 기적, 그 각각의 대상을 통해 구원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던 종교와 인종 그리고 성별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확장해가는 것이 기적의 본뜻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그저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줄 요술램프로만 이해한다면 이것만큼 본문을 오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단락의 시작인 마태복음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니라는 이 말씀은 현상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따르는 이들의 수의 많음을 추구하기보다 그 무리에 속한 이들의 사회적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단락의 주제는 세리 마태의 소명기사에서 더욱 강조되었는데요. 세리라는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 찍힌 무리에 속한 이가 사도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자신의 집을 개방해 자신과 같은 이들을 초청함으로써 마태 자신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에서 이제 시혜자가 된다는 제자도의 역동성을 드러내 줍니다. 이처럼 기적과 제자도의 상관관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나타난 기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제자도의 또 다른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첫 단락의 세 가지 기적을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마태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치유와 축기의 이적들을 독자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메시아 전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실현이라는 점을 심주어 강조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가 행하신 그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40장부터 55장, 소위 제2 이사야서라 불리우는 이 부분에는 모두 4곡의 종의 노래가 기록됩니다. 마태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 기적을 포함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삶, 그리고 사역과 죽으심의 참뜻을 밝히고 있으며 사실 이것은 4곡의 종의 노래 전체를 소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곡의 종의 노래는 4악장으로 이루어진 교향곡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심화하고 강화하고 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기적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략적으로 4곡의 종의 노래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3번째 종의 노래까지만 살펴보고 이사야서 53장의 4번째 종의 노래는 다음 설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노래 제1곡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며 전체 종의 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듯 여호와의 종, 그의 사역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방 나라들까지 편만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의 노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란 뜻인데요. 이와 같이 사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성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인데요. 상반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정의는 항상 구부러져 있습니다. 또한 두렵고 폭력적입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는 특히 약자들에게는 아득히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조리와 차별, 부당한 대우는 저들에게 공기와 같고 그렇게 소리 없이 억눌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종의 노래 제1곡을 통해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상징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의 사역은 그 목적에서뿐 아니라 방식에서도 세속의 통치자들과는 크게 차별화되는데요.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와 같이 자기 세력화를 꾀하지 않고 홀로 묵묵히 주어진 본분을 다합니다. 종의 노래 제2곡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며 역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양상을 숨기시며 감추시고 라는 말들로 설명해 줍니다. 종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세상 역시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봉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시선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그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통해 야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종의 노래 제1곡의 주제를 이 곡에서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 제3곡은 이사야서 49장 50장 4절부터 9절에 실려 있으며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50장 4절인데요. 50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또 학자들처럼 듣도록 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교훈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부지런히 배우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 한자의 뜻과 동일하죠.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자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지만 오늘 원문과 한자 역시 림무드는 학자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정개혁판 난하주에 보면 이 학자를 제자로 바꿔서 이해해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종의 노래 제1곡에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즉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정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작은 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작은 자,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 우리들에게 학자와 같은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생전에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대학 진학이 희소했던 1960년대 말 대학생 친구로 상징되는 바
노동자의 삶과 그 삶을 규정하고 좌우하는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가진, 그러면서도 당시 작은 자인 노동자에게 애정이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성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작은 자, 공고한 자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 모순을 직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단지 모른다라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정의 구현이라는 종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서적이 아니면서도 어떤 신앙서적보다 더 신앙적인 책들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저자인 김승섭 교수가 마지막으로 쓴 대중서인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가 그것이고, 또 신영철 교수가 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2018년에 쓴 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영철 교수는 지금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과 그녀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당시 신 교수가 재직 중이던 광주의 모 대학에서, 지금은 다른 대학으로 옮겼는데요, 소년이 온다 저자 강연을 주최했고, 그 자리에서 한강에게 한 독자가 그 책의 내용에서 폭력에 대한 묘사가 읽기 불편했다라고 질문하자, 한강 작가는 실제 일어난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해서 소설에 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쓴 것들도 나중에 지웠고 겨우 남은 것이 그 정도이다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그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불판에 구워지는 고기를 보는 일도 힘겨울 때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면서, 신 교수 자신이 아는 한강은 폭력적인 장면을 쓰는데 특히 더 애를 먹는 작가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폭력이란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라고 폭력의 의미의 외연을 확장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구하며 작은 자를 회복하기 위한 이 종의 삶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0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의 종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는 존경과 영광, 보람과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이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를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는 부싯돌처럼 고난을 통해 그 영혼과 삶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더 밝히 드러내는 선명한 빛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작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렇다고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종의 노래가, 작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특별히 탐욕과 징후, 심과 폭력, 보복과 전쟁이 난무하는 평화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 평화의 노래, 생명의 몸짓이 퍼져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학자와 같이 공고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기 위한 성도들의 참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사랑교회와 여기 있는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작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의 노래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고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은 드높고 피부에 와닿는 공기는 신선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모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의 삶의 슬픔과 아픔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의 팔을 경험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하늘이 야속할 만큼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울고 있는 이들을 외면치 말게 해주시고 작은 자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정의 이 땅에 실행키 위해 오늘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그들이 겪는 삶의 진실에 더욱 섬세해지게 하소서. 오물풍선과 무인기가 남북 하늘을 오가는 일촉즉발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디 우리들의 삶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삶으로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